이번 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 주어 표지 그림이 그겁니다. 주어 표지 그림 한번 올려주실래요? 주어 표지 그림.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투명인 것 같은 분이 옆에 있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겁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도 들었어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기대가 된다느니 좋았다느니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잘.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봐야 그런 말을 해봐야 별로 감흥을 안 받아서 그런지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좋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심지어는 그 윤아무개 교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특별하긴 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오늘 설교가 기대되는데 오늘 못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말이 좀 섭섭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지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하게 아주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할 얘기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다 한 번에 원래 끝내려고 생각했다가 안 돼가지고 두 번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대가 많이 되니까 좀 더 멋있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뭘 좀 양념을 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오늘 하는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다른 어떤 학자나 어떤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권위에 기댈 데가 없어요. 틀리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냥 누구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고 전혀 제 생각이니까. 기독교 역사에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하나는 바울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도마복음서라는 문서를 만들어낸 영지주의 기독교 공동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파하는 걸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전체 로마 제국 판도의 그 넓은 로마 제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게 자기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고
선교사죠. 말하자면 선교사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선교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자이기 이전에 그는 선교사입니다. 무슨 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신학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가 복음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인 유대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개념과 그 전통 안에서만 이해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새롭게 번역해야 됐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 낯선 사람들, 유대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전체 세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번역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억셉트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일종의 토착화를 한 거죠. 그런데 항상 번역을 할 때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죠. 번역을 하면은 원래 뜻을 살기가 힘들어요. 어떤 책이나 어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서적뿐 아니라 어떤 학술서적, 딱딱한 학술서적도 번역을 하면은 그 맛이 많이 상실되죠.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 그러는 건데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매우 중요한 한 복음의 예수 운동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 상실됐어요. 아니면 약화됐어요.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다음 편의 계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도마복음서를 남긴 영지주의 기독교 공동체인데 여기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추측하기에 이게 짐작밖에 안 돼요. 이 영지주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는 짐작밖에 안 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의 일파가 교회의 리더십이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구나. 서로 상호작용하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었었어요. 로마 제국이 원한 건 그것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나중에는 국교를 만들면서 원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구세주,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단 다 통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된 사람들이 리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비기독교인들한테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쟤는 이단이다. 쟤는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고 결국은 멸종한 분파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도마복음서. 그러니까 그게 박해를 당할 때 짐작하기에 어떤 이집트의 어떤 수도원에 있던 일군의 그 영지주의 기독교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문서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파묻었던 겁니다. 그게 1945년도에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된 게 나가 하나님 문서고 그게 그 안에 도마복음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 얕다, 심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보다 더 훨씬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신비적인데 이건 뭐 좀 미신 같기도 한 얘기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일파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있던 한 주 1세기, 2세기경에 있던 그런 공동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문서들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신약성경이 되는 건데 그런 문서들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네들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도마복음서인데 그냥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 복음을 참고해가지고
그거에다가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광남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 사람들은 도마복음서를 남긴 사람들은 마테마가두가 공관복음서를 남긴 복음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표층 종교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심층의 차원을 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깊이가 있게 느껴져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도마복음서를 생산해낸 영지주의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측면이 망각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기적들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측면이 보입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오병이어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병이어 얘기가 아주 기적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군중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꼬막 굶는 겁니다.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나? 우리 돈도 없고. 제자들의 생각은 이들을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서 자기들끼리 다 민생고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대들이 먹일 수 있다고, 그대들이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것인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텐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만 섞인 말을 어투로다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한 조그만 꼬마가, 우리가 지금 불었던 고등어인지 비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수줍은 표정을 가지고 수줍어하면서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내놨겠죠. 당당하게 이걸로 해결하시오 이랬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줍어하면서 이거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놨겠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에 나눴다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절대로 못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힘든 일이긴 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긴 해. 하지만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떤 차원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점 과학은 점점 그게 불명확하고 모호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여러 가지 법칙들이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밝히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점점 겸손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에 오늘 5월 5일 날 우리 오늘 차선 점심 못 먹을 뻔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떡 몇 개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다 먹을 수, 몇 명 안 되는 우리 인원이 다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일으킨 기적은 일회성입니다. 한번 일어난 거고 그 반복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일어나고 반복되지 않을 기적이냐, 그게 정말 기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꼬마 하나가 나누겠다고, 자기 걸 나누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양이지만 그걸 나누겠다고 수줍게 내놨을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기적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 그거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적, 이렇게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기적, 이런 등등의 기적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솔로가 아닙니다. 독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와 같이 한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랬더니 시답잖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느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빌었는데 고쳐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악의가 벌어진 거예요. 뭐 고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막.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탄식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님 할 수 있으면 이걸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터랙션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정말 아이디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빈털털이다. 텅 빈 존재다. 그러면 예수님도 못합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을 사람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녀석 아니야? 제 동생은 누구 뭐 야고보고 요셉이고 뭐고 쟤는 걔 형 아니야? 제 누이가 둘 있지? 그 녀석 아니야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자 몇 명을 고쳐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읽습니다. 왜 예수님은 못했을까?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건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켰다고. 단지 손을 얹어서 몇 사람의 병자를 고쳐줬을 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요 너무나 희화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못했다는 얘기는 이건 평신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잘 익히는 기절이 아니에요. 목사들한테 많이 익히는 기절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가 자라난 모교에 가서 목사도 못해.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콘칩질을 내고 오줌 싸고 다녔던 놈이 목사가 돼서 나타나 저 앞에 어떤 머리를 숙이고 내가 세례 받아달라고 그러냐 이거죠. 또 하나 또 있어요. 네가 부목사는 교회 절대로 가지 말아라. 목사들의 격언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 갔지만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로 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말고는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할 때 말고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고향에 가면 나를 우습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무능한 거예요. 자기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경험하기는 다 알았고 이놈이 뭐라고 얘기할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만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향에 와가지고 환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중립이에요.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 병을 고쳐줬는데 너 고쳐줬다는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이렇게 나발 보고 다니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반박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원치 않으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후지져요. 막 야단쳐. 너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붙들고 막 흔들면서 난리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당신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베드로를 야단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칩니다. 막 거칠게 쥐고 흔들면서 그러지 마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점에서 생각이 달랐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유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중요한 내용을 하나 우리가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는 히어로입니다. 이건 어벤져스입니다. 영웅이에요.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객체, 대상이야. 아브젝트야. 그건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예수님 하면 사랑, 우리가 사랑. 예수님 사랑에 못지않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연대입니다. 솔리다리티, 연대. 예수님은 어떤 일도 당신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걸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부하가 필요했던 게 아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자기를 주님을 떠받드는 사람들,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랑 같이 어깨를 같이 하고 갈 사람, 나랑 같이 행진할 사람, 내가 앞서 나가니까 뒤따라, 이게 아니라 나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갈 친구가 필요했어요.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마셔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셔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당신 주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냐? 나는 그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귀한 순간에 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까? 종이 되라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친구가 먼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 양반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 친구였으면 했어요. 왜? 그래야 연대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논설이 아닙니다. 설득해가지고 사람을 동의하게 만들어서 나 이렇게 해야지 동의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운동입니다. 무브먼트. 그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연대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동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영지주의도 그 측면을 외면했어요. 그 측면을 외면했어요. 바울 역시 물론 공동체를 세웠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을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같이 어깨를 같이 걸고 나가야 할 동지라고 생각했던 면이 약합니다. 영지주의는 더 약해요. 이게. 자기가 영지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지를 깨달으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장벽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영지자들은 영지라는 새로운 장벽을 쳐놓은 거예요. 영지를 깨닫지 못하면, 영지를 얻지 못하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헐고 연대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자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법이자 목적입니다. 전술 전략이자 그게 고의예요. 사람들이 다 연대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연대하고 사는 세상을 똑같이 신뢰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방법도 역시 공감하고 신뢰하고 연대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이 무슨 경천 동지한 무슨 큰 사건인 줄 알죠. 예수님 당시의 부활은 이건 정말 어떤 한구석에서 어떤 미친 도라이들이 몇 놈들이 믿었던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그것도 영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생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 살아나느냐? 영웅이 살아납니다. 노예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간 놈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 일꾼의 예수를 따르던 몇몇 이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살아난 부활이 솔로 플레이였다면 그 죽이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그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거 그냥 이놈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놈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뻥치지도 모르니까 시체를 갖다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의 솔로 단독 플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죽이기 쉬워요. 그냥 거짓말로 만들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진짜 부활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미친놈들이, 그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지들이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닌 것뿐 아니라 예수가 자기 선생이 내 동지가 살아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뿐 아니라 지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기들이 부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아무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솔로 플레이였다면 죽이기 쉬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바울을 비판하고 영들을 비판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망각해버렸다고. 지금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부활시킨 사람들은 예수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활시킨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부활을 완성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로 완성하셨어요. 근데 넥스트 챕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챕터에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고, 그 뒤에 첫 제자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고 나가고, 그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조를 신앙을 꾸짖게 된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오만하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하나의 차이의 교회고 눈에 띄는 게 교회 십자가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르쳤어요. 교회가 뭐가 많냐? 그게 다 교회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종교를 빙자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오만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겠다. 그 어떤 누가 내 안에서의 유혹이든지 바깥에서의 협박이든지 위협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의 삶을 살겠다. 끝내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가, 부활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성취되도록 나도 내 한 걸음 보태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면 저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아니다. 교감 잊지 마십시오. 소통 잊지 마십시오. 공감 잊지 마십시오. 연대의 중요성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건 안 부르건 상관없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의 차이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종교가 있음과 없음과 무관하게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 다름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고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비장한데 참 이런 길을 웃으며 가자고 해야 되는데 저부터 이렇게 비장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치지 말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그냥 한 걸음 부지런히 좀 힘들면 쉬기도 하고 주저앉을 땐 주저앉기도 하고 또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향림교회는 뭐 그런 교회로 계속 의미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 초 만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깊이 생각하고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